오늘은 이 아이러니, 영어 단어입니다. 아이러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지금 요한복음 7장에 우리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이 기억하실라나요? 이 무슨 절기에 성전에 찾아오셨죠? 7장에서 기억나세요?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에 유대인의 이 명절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 명절 끝날에 그 설교가 요한복음 안에서는 참으로 중요한 설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초막절 설교는 앞으로 장차 오실 뭘 예언하는 설교였죠? 성령님, 성령님을 예언하는 설교였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앞으로 오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면 새로운 성전을 만드실 거예요. 새로운 성전.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 당시 이 헤롯 성전은 사실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장에서 성전이 이제 무너진다. 그리고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성전이 무엇으로 새롭게 세워지냐 말이죠. 그랬을 때에 분명한 것은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참된 성전의 회복을 원하신단 말이죠.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이 성전의 개념이 이제 우리가 수련회 가서 같이 공부하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전의 참된 모형으로 성전으로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 장차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러면 이 땅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성전은 어디에 세워질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 세워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이 앞으로 장차 펼쳐질 이 성전의 역사에 그 중요한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언이 바로 이 초막절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난주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누구에게 나오라고요?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근데 중요한 건 그 앞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렇죠? 여러분 38절.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어떻게 해요? 이름과 같이.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 44장 3절, 또 스가랴 우리 14장 8절. 더 중요한 것은 지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겔 48장, 에스겔 7장.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나오는 이 물이 강을 만들고 죽어있던 사해바다를 살리는 이 역사, 이거를 예언하신 게 바로 오늘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자 오늘 요 초막절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좀 더 더 예수님께서 뭔 설명을 하셨겠죠. 근데 그걸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반응들이 나와요. 이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반응들. 자,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는 본문은 이제 45절부터예요. 45절에 보면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하고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종교 지도, 성전의 그 힘 있는 권력자들이에요. 그들이 자 누구에게? 아랫사람들에게. 자, 이 아랫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성전에서 힘을, 권력을 준,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성전 경비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마치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경찰과 같이,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잘못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그 사람들이 성전 경비대들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여기서 표현을 이렇게 하죠. 아랫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들이 뭐 했대요? 잡아오지를 안 했대요. 그쵸? 누구를 잡아오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 경비대들에게 지금 예수를 잡아오라는 체포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자, 여러분 앞에 32절 한번 보세요. 자막엔 없어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누구를 보냈대요? 이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그죠? 이게 성전 경비대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잡으러 갔다가 뭘 들었게요? 뭘 들었을까? 예수님이 초막절에 그 명절 끝날에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듣고 나서 그러니까 바로 컵이 예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상관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상관들의 말을 따랐다? 따르지 않았다. 질문. 왜 안 따랐을까요, 여러분? 왜 안 따랐을까요? 자, 여러분, 이 성전 경비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랫사람들은요, 누가 성전에서 이 성전 경비대들이 될 수,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됩니다. 레위인들 중에서 뽑아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성전 경비대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인이라는 것은요, 어렸을 때부터 성전 일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토라의 훈련을 받습니다. 토라는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율법의 훈련을 받고 특별히 율법 가운데도 이 제사와 관련된 성전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는 자들이 레위인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그 종교적인 훈련,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모든 훈련들을 또 다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인들은 성경이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이고요. 그렇지만 이들은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약 성경을 배우고 아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레위인들이었어요. 즉 아랫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랫사람들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 경비대들이니까 성전에 있겠죠? 그러면 당시 이 성전의 뜰에서는요, 많은 사람들, 특히 이 랍비들이 와가지고 그 당시 내노라 하는 랍비들이 와서 설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들은 자신의 일, 성전을 지키는 일들을 하면서 그러한,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성전에서 이렇게 방송실에서 예를 들어서 일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교회에 보면, 큰 교회들 보면. 그럼 그 직원들이 방송실에서 뭐예요? 그 목사님들, 오시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좋은 말씀들을 들으니까 들을 귀는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들이요, 그 많은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어요. 랍비들의, 그러니까 성경의 이 가르침들을 들었어요. 들었었는데, 자, 오늘 특별한 사명을 받았죠. 임무를 받았죠. 누구를 잡아오라고? 예수라는 랍비를 잡아오라고. 근데 지금 랍비가 저기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반응이었을까? 그게 46절이에요. 자, 여러분 46절을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성전에서 지금까지 많은 설교자들이 와서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를 잡으러 갔다가 이 사람들이 그 말씀에 뭐예요? 뿅! 간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잡으라고 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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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성경에서 말했던 이사야와 스가랴와 에스겔이 말했던 그 말이 이 레위인들이니까 선지서를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가 그게 무엇인지를 풀어주니까 그게 앞으로 올 영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갔다가 아니야 감동받고 와가지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아니 당신들 왜 이런 사람을 잡으려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치 이런 거죠. 지금 이 아랫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무리 맛없는 음식을요, 아무리 막 그냥 이 데코레이션, 그러니까 장식을 하고 뭐 아무리 잘 꾸며도 정작 음식이 맛이 없으면 여러분 찾게 돼요? 안 찾죠? 아무리 음식이 맛이 없는데 아무리 막 그 분위기 좋은 뭐 식당에 음식을 갖다 놓는다 하면 뭐 한 번쯤은 뭐 분위기 보고 가겠지만 또 가겠어요? 그런데 뭐 세팅도 그렇게 그럭저럭 뭐 인테리어도 식당에 뭐 그런 것도 별로 좋지도 않고 한데 맛이 끝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집 또 가요, 안 가요? 가죠. 예, 간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먹어보니 뭐예요? 다른 거예요. 예. 지금까지 자기들이 성전에서 먹어봤던 말씀의 맛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요 직접 맛봐야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맛보지 않으면 여러분 모르는 거죠. 예. 오늘 이들은 예수를 잡으러 갔다가 정말로 진리 되신 말씀을 만나니까 이들은 그 말씀에 압도가 된 거예요. 아무리 그들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진리의 말씀,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의 지혜와 그 가르침에 감동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 남다른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향력과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을 짓누를 수 있냐는 거죠. 아무리 당대 힘이 있는 성전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아랫사람들에게 참 진리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굴복하게 되지 이 성전 지도자들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참 진리의 말씀을 맛본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맛보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그래서 맛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들은 반응했느냐. 자, 48절 49절 읽어볼게요. 시작.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지금 48절 49절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아랫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보게들, 지금 우리들이나 당국자들이라는 것은 대제사장들, 힘 있는 우리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너희들 예수님 믿는 사람 봤어? 이러는 거죠. 아무도 없어. 너희들이 왜 그 예수의 말에 넘어가는 줄 알아? 너희들은 뭘 모르기 때문이다?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이 무리들아 저주를 받아라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율법을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그 예수의 말에 농락당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는 잘못된 말씀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말을 따랐으니까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어요. 아이러니, 모순된 점.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정작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요, 지금 시간이 되면 8장까지 가겠고요, 시간이 안 되면 그냥 멈출게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아이러니, 그러니까 율법을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당국자들,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요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율법을 읽었고 약간 율법을 연구를 했고 팠을지라도 여러분 이거예요. 그 율법이 실질적인 삶에서 어떻게 내 삶에서 역사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경험과 체험과 그것이 없고 그 율법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율법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은 알았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알았다고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아가지고 이들은 율법에다가 더 많은 규칙들을 갖다 붙인 자들이 누구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하여튼 이거 어기면 안 돼. 그래서 여기다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엄청난 율법을 그러니까 울타리를 쳤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전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통, 장로의 전통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이 율법보다도 이 율법을 위한 여러 가지 규칙들이 더 많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말하죠. 이 바리새인들 너희들도 짊어지지 못할 그 큰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고 있다.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의 정말로 마음을 알고 심정을 알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해주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저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면 그래 그래도 내가 해줘야지 이게 되는데 그 마음을 모르고 그걸 하려고 하니 거기다가 더 많은 것을 갖다 붙여놓고 그것을 하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곤욕이냐고요. 오늘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겉은 엄청나 보이는데 속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그럼 그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주시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 이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대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이들이 겉은 화려한데 속은 텅 빈 자들이 되었을까? 그들은요 율법은 있지만 율법을 주신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도 오늘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성경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남 없이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 모르고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도 모르고 설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모르고도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삶에서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를 만난 경험이 없고 체험한 경험이 없고 그분과 함께하는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그건 속빈 강정이에요.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떤 변화와 영향력을 일으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교회 안에도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자 훈련 받은 사람도 있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유창하게 잘하고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상하죠? 그런데 왜 그들의 삶은 안 바뀌죠? 왜 인격은 왜 그 모양이죠? 말하는 건 왜 그렇고?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들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말씀이 내 삶에 그 하나,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나를 청진하게 만들고, 나를 관찰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속속들이 보게 만드는 말씀이 되어야지만, 그걸 가지고 내 모습을, 내 내면을 들여다봐야지만,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내가 얼마나 정말로 이 더럽고 죄인인지를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속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겉으로 이만큼 내가 잘 알고 있어.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내 속을 모르니까 나도 나를 몰라. 내가 잘하는 줄 알아. 멋진 자인 줄 알아. 근데 알고 보면 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아가면서 우리가 사단에게 다시 또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우리 속을, 내면을 관찰하게 만들고 속을 들여다보게 만들면요,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거를 이끌어내요.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를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죄를 도려내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이겁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 보세요. 이 아랫사람들이 왜 예수를 잡지 못했을까? 이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은요 그분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은요 그분의 소중함도 모르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듣기는 듣죠. 그러나 어떨 때만 들어 내 필요할 때만 듣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요 그를 의지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약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안에 그게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데 죄성이라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강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보게 해주시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를 보게 하셔서 예. 그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거예요. 목마른 자는 당연히 뭘 찾을 수밖에 없어요? 물을 찾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예요. 오늘 정말로 내가 인생에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내 삶이 메말라 있음을 정말로 이 메말라 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만 내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분을 의지하게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도는 반드시 이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찰이 좀 말이 어렵나요? 내 자신을 내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거는 내 눈으로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본단 말이죠. 내 삶을 들여다본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당국자들하고 그러니까 이 당국자들 바리새인들하고 이 아랫사람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 당국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예. 그냥 눈으로만 보았어요. 그냥 들려지는 소리로만 들었어요. 그러나 이 아랫사람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들었던 말씀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교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예요? 하나씩 생각하면서 이분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갔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분에 대해서 의지하게 되니까 이분을 잡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분을 정말로 그 대제사장들과 그들에게 넘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성찰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찰. 이분의 말씀이 어떠한지에 대한 성찰이 있었단 말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어떠냐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그냥 이렇게 뭐 뉴스 듣는 것처럼 듣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정보 듣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을 왜 듣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내면을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삶이 어떠한지, 내 지금 죄성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성찰해야지만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 교회가 올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도에게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 이건 무슨 캠페인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안 붙들어요. 우리 삶이 얼마나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을 돌아다보고 묵상할 때에 거기서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이 있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내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아들 얘기, 그렇다고 우리가 나쁜 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말씀을 드리지만 얘를 어떻게든지 큐티를 시키려고
그런데 얘의 사명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해야지만 오락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좀 거꾸로 된 거죠, 여러분? 예? 오락을 해야 큐티를 하는 건가요? 아무튼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얘는 큐티를 왜 하냐면 어제도 큐티를 안 했대요. 근데 또 오락을 하고 있다고 집에 들어가니까 제가 그럼 지금까지 뭐 했니?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해. 그럼 빨리 지금 큐티를 해. 내가 씻고 나오니까 벌써 다 했대.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오락을 하고 있어. 아, 그래서 여러분,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간다면 이제는 오락을 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큐티를 먼저 당연히 하겠죠. 예. 그런데 아직은 얘가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지 뭐예요? 오락을 해야 하니까 큐티를 하는.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것은 야, 내가 이 아이를 지금 율법주의를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저도 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신앙 교육이 때로는 의무적인 것도 많죠. 예, 많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진짜,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시키는 것은,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같이 이제 말씀을 읽죠. 그러면서 설명해 주는 것은, 또 설명해 주는데 이상한 질문들을 자꾸 해 또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시간을 매번은 못 갖지만 예,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서 이 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예, 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맨 처음에는요 이 아들처럼 해야 돼요. 뭐 알겠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정말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뭐야? 큐티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묵상이 필요하단 말이죠. 왜? 내 내면을 말씀이 없으면 내가 알 수가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큐티를 해야 될까? 여러분 시편 1편 6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떡한데요? 망하리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의인들의 길이 뭘까요? 여러분 의인들의 길 시편 1편 다 아시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길입니다. 예. 그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길을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인정하신다 이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인정한다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 그냥 특별히 주목하시고 뚫어지게 보시는 인생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는 거? 즐거워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건 반대적으로 말하지만 그걸 저를 다시 거꾸로 되돌려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를 아는 자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서야 할지를 아는 자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앉아야 할지를 아는 자들. 무슨 말이 되시죠? 예, 시편 1편에서는 악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그죠? 그렇게 나와 있지만 거꾸로 말한다면 이거란 말이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따라가야 할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어디에 앉아야 할지를 항상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주목하신단 말이에요. 주목하신다. 예? 뭐 하기 위해서? 인정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실 그분은 말씀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었으니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서 지금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 그 자체인 그분보다 어떤 누구의 설교가 뛰어날 수 있겠냐고요. 말씀 자체가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시니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에 어떤 영향력을 받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 의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분이 누구시냐고요. 진리의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믿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모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뭐냐면 주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오늘 내가 서야 할 곳이 어딘지, 오늘 내가 정말 앉아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없이 그냥 하루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예? 저는 우리 강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께서 정말 주목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 설교를 어떻게 들으세요? 여러분 주일 설교가 어떤 도덕 시간 아니잖아요. 어떤 주일 설교가 우리가 세상에 어떤 지식을 얻으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일 설교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로받은 말씀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만을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동의가 되면 아멘 한다고, 여러분 그 아멘 하서 여기서 그냥 동의만 하고 끝나는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주일 설교가 아니잖아요. 주일 예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변하지 않는 것에 내 인생을 갖다 맞춰야죠. 내가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그 죄인의 길에 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려면 뭐예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하냐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생각해야 되죠.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혹시 나는 의인들의 길을 따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자신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오늘 우리 속에 내가 말씀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겉만 있는 말씀이지 그것이 내 속에서 나의 삶에서 나를 정말로 뚫어지게 관찰하고 나의 심성을 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정말로 받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뭔가? 내가 잘못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것은 뭔가? 오늘 정말 다양하게 그 어디죠? 강원도인가 어딘가 그 애 찾았잖아요. 그렇죠?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산에 엄마하고 놀러 갔는데 막 벌레가 많으니까 중학생들이니까 엄마 따라가기 좋겠어. 자기 먼저 내려가겠다고 혼자 쫄래쫄래 내려가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근데 다행히 발견돼가지고 살았으니 망정이지. 건강도 괜찮다고 하더라고. 예? 그거 만약에 산에서 정말 이거 만약에 변사체는 얼마나 또 가슴 아픈 일이 될 뻔했어요. 근데 뭐냐면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가다가, 그렇죠? 그 산속에 산길, 아무도 모르는 길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그런 길이 아니냐고요. 우리가 가본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가보지 않은 길을 다 간단 말이죠. 애를 키우는 거나 사업을 하는 거나. 저도 마찬가지 목회를 제가 해봤나요? 처음으로 담임 목회 이 교회 와서 하는 건데. 때로는 실수도 하는 거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고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에 따라가고 어떤 길에 서고 어떤 길에서 앉아야겠냐고요. 의인의 길이요. 예? 그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 길을 따라가야죠.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아랫사람들이 그 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오늘 요한은 지금 이거를 말해줘요. 율법을 너희는 왜 모르니? 말하고 있는 자들이 정말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이들은 율법을 아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또 한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자, 요한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세요? 자신이 없군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련회 꼭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영생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살아야 돼. 그렇죠? 예. 산다는 것이 그럼 뭐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서 무게 중심 축이 되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축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은 간단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삶에서 그 중심축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맞추어 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진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때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를 진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딸이 그렇게 원어원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의 소원은 그 원어원 한번 보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뭐 콘서트에도 따라가고 하지만 걔 평생에 그 원어원의 손을 만져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저는요 아무 관심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걔는 죽었다 깨어났다 항상 사모하니까 그런 애들에게는, 아니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 사인 하나가 뭐가 그렇게 감동인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지 고모부한테 그 뭐 시구 이렇게 해주면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 사인을 막 받을 수 있나 봐요. 그거 얻고 싶다고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나중에 종이 쪼가리 잊어버리고 그냥 사인이잖아요. 난 음식점에 막 사인 이렇게 걸어놓은 집 보면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게 그렇게. 근데 그분들은 아무튼 영광이지.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가게에 오셨다. 이걸 막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아멘이십니까? 난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아멘 하신 분들은 뭐. 근데 우리 가영이 목사님 귀에 그래도 이 밤에 얼마나 여기 끌려와가지고 너 끌려왔지. 그래가지고 목사님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하는데, 근데 가영아 너 예수님 만나고 싶니? 보고 싶니? 모르겠지.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랬지만, 아니 그게 맞아요 권사님. 말할 필요 없어요. 뭐냐면 제가 우리 딸이, 저는요 원어원 보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니까요. 근데 얘는 죽었다 깨나 방에다 도배해놓고 그분을 만났으면 하는 게 소원이니까, 얘는 정말 그분을 만나면 세상 다 얻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는 지금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아랫사람들은 그 예수를 직접 눈으로 봤고 들었어요. 아직 예수님과 손잡아 보지도 않았고 그냥 앞에서 그 당시 이제 막 떠오르는 그 스타 같은 그런 젊은 랍비가 말하는 설교를 들었을 뿐이에요. 아직 믿음이 완전하게 다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은 감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종교 지도자에 와가지고 이 사람 잡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는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도 몰라가지고 갈릴리 출신이라고 계속 우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어디? 그러니까 출신이라는 것은 출생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지. 그런데 이제 활동하기를 나사렛에서 오셔가지고 사셨으니까 나사렛이지.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그 곳을 나사렛 예수. 왜냐면은 그 당시 예수가 얼마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가 주로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 이 붙였던 거지. 예수님의 출생지는 어디예요? 다윗의 동네인 어디?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서 살았는지, 그러니까 어디서 탄생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메시아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그들의 유대교의 그런 정신에 따르면, 성경의 말씀에도 나와 있으니까 미가서에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와요? 앞으로 장차 우리의 메시아가 나온다 예언해 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출생지가 어딘지 알 게 뭐예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예수를 알아야 됩니까? 왜 때로는 이게 지식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알아야지 관심이 생기지.
복음서를 읽고 복음서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이번에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요. 많이 듣고 이번에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한번 쫙 정리를 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지, 단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 아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부분의 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맞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 첫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나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심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속에 나를 넣어놓아 주셨다? 이거를 깨닫게 되면, 이걸 진짜 깨닫게 되면 거기서 누가 나오면 바울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감격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바울은 구약의 전문가였어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알기 전에는 그냥 구약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들을 위한,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을 위한, 우리 민족을 위한 그런 하나님, 지역적인 팔레스타인 땅에, 그 땅에만 존재하는 한 하나님,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구약관이었다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예요? 이방인이나,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 계획 가운데 이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세상을,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그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떤 사람들 그렇게 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할까? 예? 근데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여요? 조그맣게 보여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왜 호연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높은 곳에 가서 크게 보면은요, 우리에게 답답했던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뻥 뚫리면서. 그렇죠? 예.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로 이끌어주는 게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한 번에 딱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에. 이게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그 한 또 샘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니고데모란 말이에요. 니고데모. 오늘 앞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봤었던 이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에 한 번 또 나와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저주했죠? 누구를? 아랫사람들을. 지금 아랫사람들이 누구 편을 들고 있죠? 예수님 편을. 그렇죠? 근데 예수님 편을 드는 사람, 이들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은 율법도 모르는 것이, 응? 그러니까 완전히 이들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다 무슨 자를 붙이려고 했는데, 예, 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나왔냐면 니고데모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율법 학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당시 성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50절 5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뭐예요? 심판하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동료들을 지금 호되게 꾸짖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야, 너희들은 이 율법이 정말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국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랫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 문제 없던데요. 오히려 지금까지 말했던 어떤 랍비보다도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말한 거죠. 우리 거기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야, 너희들 율법을 똑바로 몰라서 그러는 거야 하면서 뭐요? 완전히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나와서 뭐라는 거야? 너희들은 그 율법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죠? 들어보지도 않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생각해보지도 않고 행해보지도 않고 그것이 틀렸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 니고데모가 누구 편 들고 있어요? 예수님 편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요, 여러분, 참 요한복음이 참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중심에 말씀을 두고 그래서 그의 삶을 이제 그 말씀에 맞춰가는 과정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했죠. 니고데모가요. 여러분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이 질문을 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있고 이건 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죠? 이거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 듣고 거기서 반응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수를 믿었더라. 예수를 따랐더라. 이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끝나버려요. 요한복음 3장에서. 근데 이 니고데모와 대조적으로 4장에 누가 나오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말씀도 모르는 여인이고 그냥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죠. 이 여인 그 말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고 물독에 버려두고 바로 나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뭐예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변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 안 믿는 것일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이 중심에 들어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하고 니고데모의 차이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직접 찾아 나왔어요. 나왔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동안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마음에 담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 단어 말씀드렸어요. 성찰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문가들은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전문가는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나왔던 지식과 학식을 그냥 한 번에 그렇게 팍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 뭘 하죠? 그걸 갖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더 바로 그가 바뀌었어요? 아니요. 3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요. 고뇌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지식이 이게 잘못된 건가? 그럼 예수는 누군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저주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왜 그 메시아는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는 거지? 깨달았죠. 그 저주는 누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대신 나를 대신해서 받아주심으로 내가 다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모든 게 술술술술 풀리는 게 3년의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을요,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 때로는 그러니까 이런 냄비 신앙들이 너무 많아요. 냄비 신앙들. 여러분 냄비 신앙이 뭔지 아요? 막 팔팔팔팔 끓다가 금방 식어버려. 예? 언제 예수님 믿었다는 듯이.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뚝배기 신앙이 돼야 돼. 처음에는 이게 지금 뜨거워지는 건지 이게 끓는 건지 모르는데 시간이 쭉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팔팔팔 끓고 있죠. 예? 불은 꺼졌는데도 그 뚝배기는 어떻게 해요? 뜨뜻하죠. 예?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가 교육자들 그런 얘기했는데 옛날에 부흥사들 막 흰 약 먹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 막 박수 치고 막 그리고 막 예수님 믿는 것처럼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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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그러고 나서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그걸 갖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로 회개하고 그걸 갖고 생각하고 이런 숙고의 과정이 없이 그냥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막 다 할렐루야 하니까 그냥 할렐루야 하고 막 다 손 들고 막 헌금 하겠다고 하니까 다 헌금 막 그냥 막 집문서 갖고 오고 반문서 갖고 오고 막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걸 갖고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이렇게 자기 동료들이 다 지금 이 사람들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보다 못났다고 지금 그 아랫사람들을 표현도 아랫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무시할 때 이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자가 누구였다고요? 니고데모란 말이에요. 니고데모. 예수님 편에 서주는 사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아직 여기에서도 이 니고데모가 예수의 제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진 않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19장에 이건 찾아보세요. 자막이 없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내준 자가 나와요. 그 두 명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과 거부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들은 지금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남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여러분 몇 절이냐면 39절을 보세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또 누구?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요 나왔다가 잊혀질만 하면 나왔다가 또 잊혀질만 하면 그때 또 나오는 게 누구예요? 니고데모란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갔고 근데 그때 진짜 예수님께 찾아온 자가 누구였다고? 니고데모.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뭐예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누가 가져다가? 니고데모가 가져다가.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같이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8절 한번 봅시다. 38 이렇게 나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누구? 제자이니. 고로 니고데모도 뭐다? 제자였다는 거예요. 제자. 성도님들 오늘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숙고한 자들은 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랫사람들 오늘 이 니고데모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봤냐면 예수를 본 거죠.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분의 삶이 왜 그렇게 사셨을까? 우리가 그 삶을 따라 해보려고 하고 우리가 이 삶에서의 이 실천이 없으면 예수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볼게요. 자, 이렇게 니고데모가 말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른 이 종교 지도자들 뭐라고 말하냐? 52절 오늘 마지막이에요. 자, 5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는 뭐예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 말은 지금 누구를 비꼬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입니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서 왔어요? 갈릴리에서 왔죠. 예, 나사렛에서 사셨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니고데모 하는 너 이 말 너도 예수님 편이야? 이 말이에요. 결국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그 동료 그룹에서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그의 지식까지도 무시합니다. 이 모델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한번 찾아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해 라고 하면서 지금 니고데모도 성경의 전문가거든요. 근데 너 제대로 알지도 못하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누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걸까요? 누가? 찍어보세요. 당연히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면 당연히 지금 뭐예요? 니고데모 말고 다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죠. 여러분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으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겠죠, 여러분. 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들이 호세와 요나라면 여러분 이들은 우리 구약 일독 학교 하신 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 출신 선지자들이에요? 호세아, 요나. 에? 북이스라엘 시대의 북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하신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요나와 호세아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당시의 주류 세력이었던 이 지파 사람들은 결국 누구예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어느 나라 후손들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유다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남유다라고. 여러분 남유다는요 결국 뭐예요?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요 남유다 출신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시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호세와 요나를 사용하셨어요.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신 선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신들은 남유다 사람들이라고 그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도 지금 뭐하고 있어?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이들이 왜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요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고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의 해석자가 되어가지고 이 말씀들을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요 내 마음에 단 말씀들만 홀락홀락 우리가 받아먹고 우리에 대해서 책망하고 우리에 대해서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은 아유 하나님 이거는 좀 나하고는 상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이런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요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재조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도 언제 이렇게 변질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매일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재조정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를 가는 것도요 여러분 다 알아요. 말하잖아요.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여러분 다 바쁘죠. 그리고 다 일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내려놓고 여기 간다는 거 여러분 직장을 출근하셔야 되면 출근하시겠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요. 우리가 정말로 이 가평까지 말씀을 사모하면서 밤에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소망했던 건 그런 거예요. 뭐 수련회 가서 뭐 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어떤 우리가 때로는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요 어떤 결단이 필요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셨을까?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게 뭐냐면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예루살렘엔 성전도 있고 아직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그들의 이 고정관념이 쌓여 있으니까 이게 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거기서 완전히 끄집어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곳에 갖다 놓고 한번 생 고생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야지만 뭐가 깨져? 우리의 이 고정관념이 깨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안 깨져요. 웬만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뭔가 충격이 없고선 이게 인간의 악함이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가평 간다고 다 막 그냥 뭐가 깨지는 거 그거보다도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금요일날 밤에는 좀 뭔가 그래서 하여튼 저녁 집회는 꼭 오셔서 우리가 같이 정말 하나님 이 여름에 이열치열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여기 계신 분 다 올 거라고 믿거든요. 아멘이시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없으신 분들이 이제 갈팡질팡 하신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의 동지들이시잖아. 기도의 동지들이고 여러분들이 꼭 한 사람씩 이것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인도에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같이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 이번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하시고 우리가 함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